네, 이 시간 으르렁 으르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이런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문자를 하나 보는데 저도 모르게 카드가 발급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적이 처음이라서 제가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문자에 있는 전화번호로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안타까워하시네요. 저만 몰랐나 봅니다. 저는 그냥 무심코 전화해서 저의 이름 또 생년월일 이런 정보들을 좀 알려줬고, 그런데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핸드폰 회사가 어딘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핸드폰 회사가 여기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안내하는 분이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그러더니 전화를 막 끊으려고 합니다. 제가 막 물어보는데도 귀찮다는 듯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거 이상하다. 다시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인터넷 검색해서 카드 회사 공식 그 센터로 연락을 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받은 게 피싱 문자였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보통 이 피싱범들이 연락이 오면 그 핸드폰에 그 악성 앱을 깔게 유도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또 핸드폰 정보와 금융 정보를 해킹해서 돈을 이렇게 빼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제가 갖고 있는 핸드폰에 악성 앱을 깔 수 없는 그 환경이라서 이 사람이 그걸 알고 그냥 빨리 끊어버리자 하고 끊었던 것이었습니다. 요즘도 이런 문자가 계속 옵니다. 이런 피싱이 참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냥 공용 충전선 있지 않습니까? 공용 충전된다고 생각하고 공용 충전선을 사용했는데 그 충전선을 통해서 핸드폰 정보도 빼가고 또 금융 정보도 빠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구나. 만일 우리가 이게 피싱꾼들에게 연결되어 있으면 그냥 탈탈탈 다 털리겠구나 싶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목표로 털지만 내 영혼을 빼앗으려고는 영적인 피싱꾼들에게 연결이 된다면 그것은 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보이지 않고 잘 드러나지 않는 이 영적인 피싱꾼들이 더 우리 인생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들은 어떻게 평안하십니까? 혹시 내 내면 안에 이 영적인 악성 앱들이 깔려서 여러분을 혼란하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여러분 내면 안에서 각종 거짓 정보와 여러분의 그 악한 감정들을 집어넣어서 내 안에 혼란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안에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는 경우는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연결되어 계십니까? 오늘 시편 본문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영적 피싱꾼들의 꾀를 피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영적 피싱을 분별하고 영적인 내면을 건강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인생에서 어떻게 영적 피싱을 막아내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인생의 길에서 어떻게 영적 피싱을 막아내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인생의 낚시꾼들은 지금도 질비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무 곳에나 연결하지 말라. 아무 곳에나 연결하지 말라.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시편 1편은 150개의 시편을 여는 서론에 해당하는 지혜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지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 교훈을 따르지 않고 그곳에 서지 않고 그리고 그곳에 자리를 잡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인의 마음으로 본문을 살펴봐야 되겠죠. 보통 시의 특징은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1편은 지혜자가 인생의 길에서 그 만나는 길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죄인들의 길, 악인들의 길, 의인들의 길, 이 길로 설명하고 있죠. 1절에 그 길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들, 또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 문장은 그러니까 동일한 의미, 그러니까 인생의 길에서 만나는 악한 자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점점 이 단어는 악한 정도가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있는데 오늘 1절을 보면 1절에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보면 걷다, 서다, 앉다입니다. 이 걷다, 서다, 앉다 이 세 동사는 어떤 길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악한 자들의 꾀와 생각과 조언을 대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길에서 그들의 생각과 조언과 그 꾀에 연결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 길에서 악한 자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 조언 앞에 서지 않고 그리고 그 자리를 잡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걷다, 서다, 그리고 앉다라는 점층적인 표현으로서 점점 강화되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꾀를 따르기 시작하고 따르다가 그것을 맛보고 행동하고 그리고 그 죄에 그냥 눌러 앉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발목을 잡는 그 죄는 그렇게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치명적인 문제는 거대한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생각들, 작은 유혹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인류의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탄의 사탄이 우리가 타락한 것은 사탄의 작은 속삭임에서 시작된 것이죠.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은 사실은 교묘한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너가 임의로 먹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어라 라고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첫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마음대로 먹어, 근데 선악과는 안 돼 라고 말하셨습니다. 근데 사탄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하셨지 라고 하면서 교묘하게 왜곡된 말로 인간에게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이 피신꾼의 원조 사탄은 인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왜곡하고 오해하게 합니다. 하나님 매우 완고한 분으로 오해하고 왜곡되게 인간에게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낚시꾼이 낚시할 때 찌를 내리지 않습니까? 물가에서 찌를 내리면서 그 찌를 내릴 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그것을 걷다가 그것을 보고 그냥 물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물어버리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왜곡된 생각들을 주의하지 않고 받고 그것을 주목하고 그리고 게다가 그것에 행동을 해버리면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고 습관이 되면은 이제 그 문제들이 점점 강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습관이 되고 결국엔 그것이 자리를 잡는 것이죠. 이게 견고한 진,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는 견고한 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된 사람은 이렇게 피해가야 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연결하지 말아야 될 것에 연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사람은 악인의 이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그 길에 서지 않고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들어오는 생각들을 분별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온지 모르는 생각들 그리고 그 조언들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잘못해서 어디에서 온지도 모르는 그 생각들을 붙들고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죄의 길이 나버려서 더 이상 꼼짝달짝 할 수 없는 견고한 진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우리 생활 속에서 흔히 빠져드는 중독도 이와 유사합니다. 중독에는 약물 중독, SNS 중독, 또 감정, 또 운동, 관계 중독 이런 중독들이 있습니다. 중독이 빠지는 과정을 보면 오늘 시편 1편의 죄에 빠지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중독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초기에 노출되는 것이죠. 우연히 호기심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물질을 사용하거나 특정한 행동을 반복하거나 어떤 감정들을 계속 그것을 반복하면서 그 감정을 취합니다. 처음에는 그 행동과 그 생각들을 통해서 어떻게 평안함을 느끼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같이 느낍니다. 그런데 이게 그 특정한 행동들을 반복하다가 보면 그 물질을 사용하다 보면 어느새 그 물질과 그 행동에 의존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독에 빠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금단 증상이 나타납니다. 우울하고 짜증이 나오죠. 그래서 더 강박적으로 그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온전하게 선택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중독에 빠져 들어가는 패턴이 오늘 시편 1편 죄에 빠져가는 패턴과 동일합니다. 이처럼 중독이 이러하듯이 죄는 결국에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복된 사람은 길에서 아무거나 연결하지 않고 내면의 아무 생각이나 교훈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연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연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저자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 없는 사람은 악인의 꾀,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서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그 죄 악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아버리죠. 그러나 반대로 복 있는 사람들은 의인들은 하나님의 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조언을 따르고 거기에 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걸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야는 낮과 밤과 낮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주야를 시편의 다른 30장 5절을 보면 다른 표현으로도 다른 의미로 확장하기도 합니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그러니까 주야 아침과 저녁인데 이것은 기쁨의 때 그리고 고난의 때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야 우리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가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좋든지 어렵든지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중요한 단어가 또 있습니다. 묵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묵상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뜻은 읊조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작은 소리를 내서 중얼중얼 반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가가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다른 이미지입니다. 이것은 사자가, 맹수가 자기 먹이를 취한 뒤에 그거를 으르렁거리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는데 이사야서 31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가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요 으르렁거릴 때 요 단어가 바로 우리 시편 1편의 묵상하다, 하가, 읊조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또 다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묵상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읊조리고 반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의 이미지는 무엇이냐면 사자가, 맹수가 자기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수가 먹이를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포효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이 묵상의 의미, 또 다른 의미는 현장은 야생의 현장입니다. 맹수가 먹이를 움키고 주변에 경쟁자들이 호시탐탐 노리며 그 먹이를 뺏으려고 합니다. 그때 그 맹수가 얘기하는 거죠.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면서 으르렁거리는 겁니다. 내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으르렁거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묵상은 치열한 싸움을 하는 이 맹수가 자기의 먹이를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으르렁거리는 것이죠. 묵상은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고 음미하는 뜻도 있지만 다른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켜낼 거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빼앗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주어진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포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어떤 유의를 넘어서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치열한 싸움입니다. 세계적인 과학자이며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에릭 캔델 박사가 인간의 뇌의 변화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 생각, 그러니까 상상을 포함해서 이것들이 DNA 속에 들어가서 어떤 유전자 활동은 활발하게 하고 또 어떤 유전자 활동은 막아내어서 뇌 속의 뉴런 구조를 변형시킨다. 즉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생각, 사람이 반복하는 그 상상이 뇌의 구조를 바꾼다라는 겁니다. 생각이 뇌의 단백질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물론자들의 주장은 뇌가 마음을 통제한다. 그러니까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통제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뇌가소성 학자들이 요즘에 얘기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이 선택하는 것에 따라 뇌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물질의 세계를 영향을 미친다라는 뜻입니다. 캐롤라인 리프 박사가 그에 져서 스위치 온 유어 브레인이라는 책에 정신질환, 질병, 행동장애의 75에서 98%의 그 원인은 사고방식, 그러니까 매일 생각하는 방식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또 신체적 질병 중에 20에서 25%만이 환경이나 유전적으로 온 것이죠. 그러니까 즉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 그 방식에 따라 몸에 영향을 주어서 질병이 나기도 하고 질병이 회복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반복된 생각과 이 묵상은 그에 따른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고방식은 그 결과를 낳는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떤 결과들일까요? 오늘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입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나무가 자라는데 그 나무에 열매들이 있고 그 잎은 푸르른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먹고 쉴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악한 자의 길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4절과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가 어떤 것을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의 결과는 겨입니다. 겨 아시죠? 겨는 외형은 있습니다. 근데 겨의 특징은 안에 알맹이가 없습니다. 곡식의 껍질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심판이 있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 날아다니는 것이죠. 또 죄인들의 삶의 사고방식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추방되는 것이죠. 이는 첫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그 영적인 피신꾼 사탄 마귀의 그 꾀를 따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복이 되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인생의 핵심적인 문제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영적 피신꾼의 그 꾀와 생각들을 물리쳐내시고 하나님의 꾀, 하나님의 그 생각을 묵상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실제적인 결과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이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영혼에 마음에 말씀의 길을 내야 합니다. 단순히 한 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말씀을 현장에서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셀에서 나누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씹고 씹어서 내 것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죠.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유혹과 위험이 있습니다. 영적인 피신꾼들, 사탄 마귀는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영적인 삶의 현장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복된 삶일까요? 오늘 지혜자는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곳에 연결하지 말라. 오직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연결하라. 여러분의 그 내면과 마음의 생각의 영역이 여러분 삶의 핵심입니다. 그곳에서 결정되고 그곳에서 반복하는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슨 생각을 하시고 무슨 선택을 하든 그 열매가 여러분의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생각하고 죄를 묵상하면 우리는 죄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대적자들의 공격 앞에서 나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으르렁거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먹고 말씀의 존재가 되고 결심할 때, 붙들고 나아갈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은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을 극단적으로 선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길로 갈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사실 그것이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을 선과 악으로 구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의로운 길을 살아가는 것, 내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고, 그렇다고 내가 악한 길로 간다라고 하면 또 그렇게 평가받으면 서운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실존의 모습은 그 선과 악을 동일하게 같이 갖고 있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좀 미루고 싶어 합니다. 뭔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 걸어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다라는 그 자체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중간 어디쯤 이렇게 좀 빠져나와서 당장 결단하지 않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편 저자는 분명하게 결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왜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삶의 결과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낙심꾼들이 있고 그 죄의 결과는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저자는 선명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 문제는 선명한 믿음과 결단은 실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나안 한 여자가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는지 예수님께 소리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아니, 이 여인이 한두 번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반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여자가 얼마나 소리쳤을까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제자들도 좀 너무 싫었는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좀 이 여인 좀 잘 어떻게 돌려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시끄러우니까 좀 잘 타일러서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웬걸, 평소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완강하신 겁니다. 소리 지는 이방 여인은 계속 소리 지는데 예수님께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왔지 저런 이방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선을 긋자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나안 여자,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마음이 상하죠. 저 같으면 그냥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냉정하십니다. 이 여인과 이 여자 가족들을 개에 비유합니다. 자녀에게 줄 떡은 있지만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겐 주지는 않아.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여, 그렇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그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성경은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문제에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삶의 회복의 길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는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무리들이 막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면서 주님을 붙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붙드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그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느 길로 들어갈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엔 때론 어려움들이 있고 힘들고 그럴 때가 있으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으르렁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소리쳐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께 외쳐야 됩니다. 그것이 의인의 길입니다. 아직 나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나는 결코 놓지 않으리라 라고 결단할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내 삶에 복된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결단이 있으시고 축복의 열매를 맺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주만 바라볼지라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께만 향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니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갈림길들이 있습니다. 그때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눈으로 보시며 인자한 귀로 우리 귀를 들으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께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씀의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모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부으신 은혜들을 소망하며 하나님 부으신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만을 바라보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그 말씀 앞에 새로워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문제 가운데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고난일 때나 하나님 우리가 평안일 때나 하나님 우리가 성공하듯 우리가 신뢰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어내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으르렁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의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병한 역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의 부으시는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구원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사탄과 세상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상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하나님 세상을 이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삶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이든 주의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